5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영적 무지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아리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은 알고 있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두 가지 효과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식의 분야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가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을 쌓아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 이 기본 알미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무지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 아닙니까?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모세가 하는 말이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것은 분명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일단 이 모세의 이 말이 출처가 어디였는지가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과연 모세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함께 온 아론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말의 출처는 누구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애굽 땅 전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의 자기 백성과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아니란 생각 속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죽게 되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왕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이 말씀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노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강제로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 역시 지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어야 될 노예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시끄럽다.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단순한 노예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함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로 여기며 그 대가로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렸던 것도 모자라서 모세와 아론을 핑계로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과 불이익만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순한 지식적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 없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어찌 보면 지식과 정보 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성경도 역시 그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나도 경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적 알미인지 아니면 경험적 알미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적 알미 더 많다면 이제는 경험적 알미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경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영적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영적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